오늘 이제 10편, 아까 142편 읽을 차례 읽겠습니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시리이다. 오늘은 95페이지 교회 보겠습니다. 예. 95페이지 교회.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 교회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모임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유행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민족에게만 되어 있지를 않다. 이 유행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보편적인 유행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제 이 전체 교회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제 이거는 무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무형적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겠습니까? 무형적이다. 왜 이 무형적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무형적이다. 결국 교회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모임을 좀 더 이래 능가하는 것 같기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이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또 신부다, 몸이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하는 이의 충만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무형적이다. 무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이건 또 유행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유행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 유행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는, 즉 교회 밖에는,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의 도리들이 가르쳐지고 이래 하니까, 이런 이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다 할 수 없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럼 구원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옛날에 뭐 중국에 뭐 공자 시대 때 공자할 때, 그때 중국에 그 공자한테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공자한테? 없죠. 없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흔히 공자 같은 사람도 천당을 못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 같은 사람 천당 못 가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는 하여튼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예수 안 믿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게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는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교회, 두 번째 2번에서는 땅에 나타나서 보여 있는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 전체, 그러니까 가정의 그 믿는 사람들과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거는 살아있는 이 현재 사람들을 두고 아마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현재 나타나 있는 이 교회 사람들, 이걸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나타나 있는 이 교회를 이제 그 유형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형 교회다 나타나 있는 게. 유형 교회다, 이거에 대해서 요새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뭐 나타나는 교회는 그럼 안 나타나 있는, 땅에서 안 나타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을 두고 뭐 달리 교회를 갈 게 뭐 있느냐, 사실은 믿는 사람 제외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갈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교회라고 유행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딱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 사용하는 것도 아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직신학에서 만든 용어들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그래서 유행교회 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뭐 많이 가능하겠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주적인 교회, 무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속에는 이 무형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밑에 끼 두 번째 끼 살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이는 이 교회를 이제 말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 땅에 살다가 또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 버린 사람, 그러니까 소위 우리말로 죽은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장차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죠. 부활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도 역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무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 무형교회 익할 때는 우주적 무형교회 익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돕고 있는 천사들도 여기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은 영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이제 대상이죠. 근데 그들을 아마 이런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그것을 포함시키기 옳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도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둘러싸여 있거든. 같이 24장로와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은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무형적이라 하는 말은 하여튼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그렇고 죽어 하나님께 떠나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무형이다 아마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만든 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이제 논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 하는 이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중요하다 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있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유행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3번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지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이 임재하심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핵심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성경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성경이 왜냐하면 이제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함께 계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이고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모신 분이라 할 수 있어요. 모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 뜻을 되새겨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실 교회죠. 교회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디든지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도 배우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이도록 한 이것이 사실 교회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억지로 모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모여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가르치고 듣고 또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는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자기가 마음에 확인을 하거든. 교회 오면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오게 될 사람들이지, 오게 되는 사람인데, 만일에 이게 좋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억수로 힘들겠죠. 억수로 힘들게. 왜냐면 억지로 무슨 말인지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데 이놈을 억지로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 엄청스러운 고역이죠. 고역인데, 그래 사실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배우고 또 묻고 대답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참 귀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근본적으로 예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주는 것이 주심이 있고 그 말씀 주시는 걸 따라서 내가 응답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되새기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에 이래 모셔둔다 할 수 있어요. 새기는 거죠. 말씀을 이걸 새기고 내가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은 어디에 가든지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죠. 어느 곳에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궁금해하고 그것도 보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 어째 예배하는지. 저는 외국에 가서 미국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런데 싱가포르도 가고 이럴 때 딴 거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교회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지 그걸 보고 싶더라고. 거기 가서 그 예배한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굉장히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걸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교회를 찾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어떻게 하는지, 성공의 교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서 찾아다녔어. 그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어떤지. 그게 다른 건 별로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해서 이렇게 하지만 경치는 똑같잖아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실은 경치도 우리가 안 가봐 그렇지 그만큼 아름다운 데 셋어요. 워낙 우리가 안 가보니 그렇지. 저기 가면 셋어요. 셋인데 그거 볼 건 없어. 그런데 하여튼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어요.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화란 사람들이 모이는 화란 교회도 또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걸 사실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한 적이 있는데 교회 모임 하는 이거는 참 이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해서 16절까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여주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지, 이게 참 애매한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유인물 제가 여러분이 나눠줬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도 하고 그대로 좀 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아공에 선교하는 이제 김재수 목사님, 남아공에서 신약을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를 깊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신약 계통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해 놓은 거 제가 좀 많이 참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 먼저 그걸 소개를 해 놨습니다. 쉽게 아주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좀 생생하게 그렇게 번역이 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맞는데 그 짐승의 보좌 위에 다섯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못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재앙은 로마에 내릴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이 짐승이 바다의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의 짐승은 13장에서 보면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짐승을 앉아 있는 보좌는 황제 자리라, 지배하는 통치자의 그 자리가 그 보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황제의 자리에 이제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이렇게 대접을 쏟으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제 자리에 혼란이 일어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나라가 해가 비치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황제 자리에 일어난 아마 혼란으로 인해서 그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혀를 깨물어 했다. 이거는 너무 아프니까 아마 죽으려고 자살을 한다. 이런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기들이란 말도 역시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 뇌관처럼 위험성을 가진 그 인물들 또 문제거리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재앙은 로마 황제들의 혼란, 즉 네로 황제가 말년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죽었는데요. 그때가 68년이에요. 68년인데 네로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갈바라는 사람이 또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오토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황제가 되고 갈바는 여기 조금 한 6개월 정도 황제 노릇을 했죠. 그런데 오토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저 한 석 달밖에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렇길래 이 이제 오토가 하고 나서는 비델리우스가 하고 그리고 비델리우스를 또 제압한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제압을 해가지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이 네 사람은 서로 죽이고 그리고 갈바를 오토가 제압하고 또 오토를 비델리우스가 제압하고 비델리우스를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또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어떤 내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제 베스파시안이 군대가 로마 비델리우스 군대를 이기고 로마를 탈환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비델리우스는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 이렇게 많이 한 10년 다스렸는데요. 70년 여름까지 황제가 되고는 에집트에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베스파시아는 자기 아들 디도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디도는 흔히 여러분이 잘 알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는 그 6만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틴을 치고 결국 70년 8월 10일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계시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혼란이 같은 시기에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고 망하는 거 이와 동시에 세상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일들이 있었음에도 여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꼭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된 이 베스파시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황제권과 황제 숭배를 굉장히 더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교도 신인 그 주피터 신을 섬기는 그 섬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김을 강화하고 유대인들이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그 세금을 내도록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한 셈이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후에 이 도미디안 황제라는 사람들도 황제도 그 다음에 도미디안 베스파시안 다음에 디도가
잠시 황제를 하고 이어서 도미디안이 황제가 되어졌는데 이 도미디안 황제도 더 이제 강경하게 이 완악한 행위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디안은 심지어 자신이 자기가 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결국 궁전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느냐 하면은 이게 해방노예로 있던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 스테파노인데 스테반이라는 해방노예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노예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궁전 내까지 있었는데, 이 이제 결국은 스테반에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기 오늘 그 10절하고 11절이 말해주는 상황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거 나오죠. 대접을 쏟는 이 장소가 어디냐? 유브라데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은 사실은 이제 약속의 땅의 매일 북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이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하는 이 말은 동방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연합군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 연합군들을 형성해가 동방에서 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방이라는 말은 해돋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해돋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돋는 곳은 과연 어디냐 이렇게 할 때, 이걸 막 요즘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건 아마 동방이다, 동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이걸 중국이다 또는 인도다 이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올 사람들은 2만만이라 하시니까 2억쯤 되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중국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어떤 동방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동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냐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이 동방에서 다 오게 되는 나라인데, 이걸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군대들을 바벨론도 치러 왔고, 동방에서 치러 왔고, 페르시아도 역시 동방으로 치러 왔죠. 그리고 헬라도 역시 사실은 서방에서 출발했지만은 사실은 헬라도 이와 치러 오는 그런 그 군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군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헬라가 사실은 동방을 점령하고 동방에서 사실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서방에 시작된 그 헬라 나라는 거의 동방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동방이라는 말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들 보면은 이 이제 동방에서 치러 오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로스, 메섹, 두발왕, 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말은 페르시아거든. 페르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또 하나는 구스와 부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구스는 사실 애굽 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멜과 도갈마 족속, 그리고 마곡과 섬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인지 사실 딱 꼬집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나중에는 열국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치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들 전체를 두고 뭐라 하냐, 이거는 동방에서 오는 동방의 나라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게 열국이란 말은 이스라엘 역사 진행, 이렇게 이제 성경 시대를 우리가 두고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 세력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계시가 끝나고 나는, 그럼 계시 시대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여기 이제 동방이라는 이 말은 아마 그냥 온 세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고, 그것을 또 이제 미워해서 대적하고 치려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상의 세력 전체를 두고 사실은 동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그러면 여기 사실 동방에서 온다는 이 말은 어느 나라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꼬집어서 어떤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곳이다.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은 신약 어디든지 간에 사실은 이거는 이 이제 세상과 교회가 함께 사실은 유지가 되고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세상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런 곳에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붙으니까 세상 어디든지 사실은 이거는 다 전쟁터구나, 이 전쟁터가 동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도록 불러오는 이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귀신들의 영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영들을 뭐라 하나, 개구리 영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개구리 같다고 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아주 그 개구리의 그 활동을 아마 묘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사실은 한때 모여서, 개구리들은 얼마나 그 시끄럽게 웁니까? 울고 야단을 벌이고 하는데, 그것처럼 한때 이제 이 개구리들의 영과 같은 이런 이 귀신의 영이 세상 나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도록 전쟁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불러 모으는 이런 활동을 여기서 개구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에 용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 짐승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에서도 나오고 짐승에게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디냐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디냐 이 할 때에, 일단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그 당시는 일단 어디냐 할 때에 이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사냐 할 때, 예루살렘 그 종교 세력, 특히 제사장 세력, 대제사장 세력, 또 그 대제사장 세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사실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이제 대제사장 세력에게도 거짓 선지자, 거짓 짐승, 거짓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된 말들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짐승 입에서 누가 로마의 입에서 또 일을 한다. 로마도
그리고 이제 용도 그렇게 한다. 마귀가 이걸 뒤에서 있어 배경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 마귀의 활동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또 온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큰 날이 언제이냐? 치러 오는 하나님의 큰 날이 언제이냐? 할 적에 이 날은 여기 전쟁의 날이라 할 수 있죠. 전쟁의 날인데, 근데 이 날은 하나님의 큰 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말해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날은 어느 한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요 날 요렇게 딱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이 딱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의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나라는 바벨론도 거기에 해당되고 아수르도 해당되고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 다메섹, 구서, 애굽, 두마와 아라비아, 엘람, 다시스 세계 7국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국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24장에 가보면은 뭐냐,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이제 심판은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어야 될 무서운 그런 어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심판은 그럼 언제께 이것이 심판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이거는 당연하게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걸 따라서 서서히 심판은 그 나라마다 그때마다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맨 먼저 심판을 한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이 먼저 심판받죠. 바벨론 심판받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페르사 아닙니까? 바사. 그 다음에 바사도 심판을 해요. 바사 심판하고 누구냐? 헬라가 또 바사를 정복을 하니까 또 이 헬라도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해 가는. 그럼 사실 이런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할 때 하루에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세월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이야기를 해서 이 심판을 마치 하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루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같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는 보여주는 심판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다. 여호와의 한 날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사실 이거는 똑같아요. 이 신약에서는 주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한 것이 신약에 오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주라고 바뀌어버려요. 우리 이제 주를 바뀌어서 주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날이나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이 되고 열방이 심판이 되고 온 세상도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이 어느 한 날 하루 만에 한꺼번에 빡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심판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을 두고 이게 신약에서도 뭐냐면 이거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다. 주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는 주님의 그 진노의 날, 주님의 임할 진노를 너희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진노를 전내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참 심판이 세상은 어쨌든 뭡니까? 심판받을 세상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 날에 몽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왜 이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느냐면 역사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행함이 어떻게 했는지 행함을 따라서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느냐는 온 세상을 한꺼번에 그때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뭐 그게 사실은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심판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 이것도 심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것도 무엇이냐? 이것도 또한 심판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 그만큼 세상이 어떻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건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세상을 심판하는 가장 심판의 결정적인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건에 근거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 잡아 죽인 분이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 이제 왜 됩니까? 그 잡아 죽였던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심판을 받아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심판 가장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세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을 보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치하시는 이 통치 속에 뭡니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택하고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여튼 세상 심판 속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 수도 없어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구원이라는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참여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사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뭐라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여튼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겠다.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당연한 것 같다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옛날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아주 작다, 소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일이 어떤 이렇게 많이 욕을 먹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또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 속에서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또 하나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사건 속에 구원 사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보면은 이제 신약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시는 메시아의 다 통치 행위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을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제 70년 이스라엘의 심판하는 이거는 뭐냐 할 때요.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로서 세상 심판하는 사건들 중에서 제일 첫바다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첫바다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바다로 누구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부터 심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심판해서 이스라엘 심판하고 이어서 또 로마도 심판하고 이어서 일어나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해서 심판에 가실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심판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익할 때 여러분 주의 날 익할 때 재림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건 그때의 그 마지막 그 심판만이 심판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나라들과 백성들과 또는 개인에게까지도 마땅히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런 심판들 이것이 전부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걸 뭐라 합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성경이 이거 종말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왜 종말론이라고 하느냐 할 때에 그럼 종말은 아직 안 되는데 자꾸 심판하는 이걸 왜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종말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종말적인 심판을 온 세상에 행하고 계시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상 나들도 심판하고 나중에는 온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할 것인데 이때 이 온 세상 마지막 심판은 이것이 뭐냐? 재림, 우리 말하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 사건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심판을 재림 사건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때 재림 때에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도 정말 심판하여 멸망시킬 대상들이 생겨나면은 그때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또 남겨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면 또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행해 가시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그 천당 못 가는 사람이 생겨날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심판에 내가 재림해서 나를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거 말고 미리 가령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심판해가 내가 죽어야 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심판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 죽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이죠. 죽음이란 거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심판의 죽음이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이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다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크게 두려워할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도적같이 임하려니 이 말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먹잇돌에 모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대의 아마겟돈 저쪽으로 앞으로 전장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군대가 모여가 세계 군대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아마겟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할 때에 먹잇돌 꼴짝이 산지 꼴짝이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먹잇돌 산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사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는 먹잇돌 꼴짜기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에,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유대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로마 군대가 이 북쪽으로 이리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리 내려오니까 아메겟돈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과정을 여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세상에 흩어져서 전쟁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영적으로 전쟁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이 전투 지역, 세상 모든 곳이 이는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루살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니까 그때는 아마겟돈 말이 사실 문자 그대로 아마겟돈, 여기 말하는 이제 하르 먹잇돌, 그 먹잇돌 꼴짜기, 먹잇돌 산지, 먹잇돌 산지 이렇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문자 그대로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먹잇돌 산지가 어디냐 할 적에 거기에 그쪽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전쟁하러 그쪽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즘 핵폭탄 탁 하면 온 세상 다 박살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전쟁하는 온 세상이 사실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겟돈 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왕들을 모으리라 이거 하니까 아마겟돈 왕들 지금 모이고 있고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 마귀의 세력이 모여서 집결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하고,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런 후에 우리들에게 또 이걸 적용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로 모여서 이 먹잇돌 골짜기에 대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 파괴를 당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오늘 비추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또 아마겟돈이고 그곳이 또 먹이도 꼴짝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하는 자로서 싸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전쟁을 잘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이끄심을 잘 따라서 주의 나라 주의 품에 다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